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청소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 다 하고 양복도 새로 세탁소에서 찾아오고 있고 서류 다 준비하고 10시에 출발했어요. 뭐 넉넉 잡아도. 그런데 차가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빨리 가면 어떠냐. 그러니까 13분 되니까 이제 이 마장 쪽을 뭡니까 옛날에 들어오는 거, 여기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아유, 막아놨어요. 이거 왜 막아놨지? 그래서 길이 열려 있으니까 뭐 그래도 시간 걱정을 했는데 돌아오면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웬걸 그냥 그 내려가는 데서 그냥 막히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 30분 남았으니까 돌아오겠지. 그때 전화를 했어요. 여기가 못 나갑니다. 30분이 좀 넘게 나왔으니까 시간대 모으겠죠. 근데 가기가 막 막혔어요. 그리고 되돌아오는데 11시가 이제 된 거예요. 마장도 이제 이쪽으로 또 오는데 차들이 가득하고 물차가 지나가고 공무원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장애인들까지 뭐 뛴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뭐 이런 걸 좀 미리 예고를 해주면 그냥 서울 시내를 지나왔어도 금방 왔을 텐데 제가 이렇게 늦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 헌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순서를 다 하셔야죠. 그러면은 설교를 또 석 장이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석 장이면 30분을 해야 되는데 10분이면 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임선재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강성웅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공동회를 주관하도록 사회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 시찰장과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니 그러합니다. 원래 시찰장이 와야 되는데 시찰장은 뭐 오기가 힘든지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또 다들 요청을 해주셔서 그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디 주께서 오늘 예배와 공동회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 봉사의 방법을 알게 하여 교역에 있어서 바로 행하도록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혹시 지체하면 이때는 지체가 많아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이때야 고린도를 돌아가지고 배 타고 에베소 소아시아까지 오려면 보통이 아니고 다 걸어 다녀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2장에서 예배와 교회의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장로는 이런 자를 세우고 집사는 이런 자를 세워라. 그리고 나서 사도는 이제 3장 후반절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섬기는 대상인 교회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다. 그런데 나는 목회를 할 때 세상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너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가 섬겨야 할 대상인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집을 딱 규정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신비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이렇게 14, 15, 16장을 기록합니다. 이 16장의 찬양은 초대교회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중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의 구주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납니다.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건물을 가리켜요. 집 건물을 가리키면서도 그 건물 안에 사는 가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3장에서도 이 말이 가족이란 의미로 3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신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한 형제 자매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여기는 미국 사람, 소련 사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들어오면 다 하나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열심당하고 칼 품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12명 중에. 그래도 주님 안에서 제자로 삼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몸에 지체된 형제자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만 있어요. 뭐 천국 가서도 여보 당신 시아버지 모셨습니까? 이럴 줄 아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어요. 남녀는 이 땅에 있을 때만 남녀예요. 하나님 나라에 남녀 없어요. 거기서도 막 거기는 가족제도가 없어요. 육신적인 혈연적인 가족제도는 이 땅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하고 큰 가족제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의 형제들로 자녀.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뒤에 규정할 때. 하나님 나라, 교회,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이에요. 그럼 분이엘 교회만 그러냐? 우리 서대문 성지교회도 다 같은 한 식구예요. 이곳에 안 가면 불행해요. 지옥은 가족제도가 없어요. 천국도 가족제도 없어요. 혈연적인 가족제도. 지옥에 가면 어떠냐? 지옥에 가서도 막 불타는데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장례식에 오면 미국에서 이제 완전히 불신자된 자녀들이 모여가고 천국 가라고 설교하면 젊은 목사가 딱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 지옥 가도 끄떡 없습니다. 우리는 사우나를 많이 해가지고 단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오히려 즐기지.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깜깜한 곳이에요. 누구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홀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속에 고통받고 천국은 보여.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구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천국 갔는데 남편이 지옥 가 있는 거 맨날 보면 그게 천국이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는 봐요. 더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잘 숨길 걸. 그때 좀 봉사할 걸. 그때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라 할 때 따라 깔. 그런데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고통 중에 사는 곳이에요.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가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죄인들은 그 주님이 대신 받은 형벌로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그대로 치고 죽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이방인들이 섬기는 생명 없는 우상과 대조하여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교회도 회심할 때 말하기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물음에 여호수아는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주시고 그 백성들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그 주변에 군대 형식으로 뒤에 3계지파, 옆에 3계지파씩, 앞에 3계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요.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기둥으로 그냥 온방장치를 끝내버린 거예요. 온하게. 그리고 여름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쪄 죽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거기 그냥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40년 동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 이것은 신약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끼리 막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교회로 세상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던 성도들이 교회로 올 때 성령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처소로 오면은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때 성령 안에서 짤끄덕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요?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교회가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예배를 들어 올려서 지금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우편에 계신 어린 양과 그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 일곱 눈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 스랍들의 거룩한 찬송 속에 24장로들이 멸루화를 던지며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앞서간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 예배에 천상 예배에 우리 분이엘 교회가 성지교회가 천운교회가 다 들여 올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교회 공예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이 들어올려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혼을 들어올라 하늘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이감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다? 주일날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가서 어떻게 일주일을 삽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을 직접 성찬으로 만지고 맛보고 먹고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 가면요 입구에 다 그냥 큰 신전이 있어요. 그게 아테니 신전이에요. 아데니 크도 아데니 다 마을에서 보여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모든 곳에 신전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곳에 배 타는 사람들이 와갖고 성전 밑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한 10km 정도 물이 그 항구가 멀어져 있지만 그때는 거기가 항구예요. 발굴해 놓은 것 보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재물을 먹고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 다 사제들이 여자예요. 여자들과 교접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음란한 종교예요. 여러분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그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들이 밤되면 다 내려와서 매춘을 해요. 얼마나 음란한 종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테네 신전에 가서 최화하잖아요. 성마체에서. 그때 사제들이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 막 미녀들을 뽑아 드레스를 입고 막 최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음란한 종교들이었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로 그 건물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들은 이방신을 보여주지만 그런 모습 기둥과 터 이것이 구약에서는 에볼산과 그리심산에 세웠던 당 어떻게 해요? 에볼산에다 가죠. 저주를 선포한 데서 그곳에가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는 곳에 제단을 세워서 이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죄인에게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만들어요? 여호수아가 큰 바닥에 털을 닦아요. 털을 닦고 거기다가 큰 돌을 놓고 해를 발라서 큰 진리판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보도록 양쪽에서 에볼산과 그리신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기둥 같아요. 기념비.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기념비인데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 그것을 예언한 신약의 구약에 예언된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된 복음. 그것을 16장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초대교회 찬양이었어요. 이게. 교회는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진리를. 이렇게 사도는 세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족, 구원받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교회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 때 구현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갱신하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소생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됨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분리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잘 섬겨왔고 이제 터가 닦였어요. 이제 강성홍 목사님을 청빙함으로 앞으로 이 분리교회를 통해서 제가 교회 목사님하고 운동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년 안에 100명을 뛰어넘어 200~300명의 교회가 되는 위대함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고 양교회가 기뻐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